괜찮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제 한 장 열심히 일하는데 왜 괴로울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도 늘 돈이 부족하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바라보셨다. 손끝엔 굳은 살, 손톱은 부서져 있었다. 그대는 참으로 열심히 일했구나. 그러나 그 노력 속에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움직인 것이로구나. 두려움이여, 가난해질까 두렵고, 뒤처질까 두렵고, 쉴 수 없으니 마음도 쉬지 못했겠구나. 네, 맞습니다. 쉴 틈이 없고 쉬면 불안합니다. 노동은 괴롭지 않다. 노동에 매달린 마음이 괴로울 뿐이다. 그럼 저는 노력한 만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대는 땀은 흘렸지만 자비는 흘리지 않았구나. 자비여, 복은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짓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이는 고요하고 어떤 이는 번뇌한다. 전 그저 생계 때문에 일했을 뿐인데요. 생계도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하면 그 일은 탐욕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일은 복이 된다. 복을 짓는 노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욕심 없이 정직하게 기쁘게 하는 일은 복을 부른다. 그러나 억울하게 억지로 타인과 비교하며 하는 일은 고통을 부른다. 그런 마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겐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대가 마음을 맑게 하면 삶은 단순해진다. 복은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고 덜 괴로운 마음을 갖는 데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는 것조차 힘든데요. 맞다. 그래서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돈을 마음의 편안함보다 앞에 두지 마라. 그럼 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노력하되 흐르듯이 하라. 일하되 탐하지 말라. 벌되 나눌 줄 알아라. 저는 지금까지 쌓기만 하려 했습니다. 지키고 모으고 남보다 나아 보이려고 그 욕심이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이다. 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몫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자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일해보거라. 마음으로 일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자비를 품고 정직하게 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바로 복이 된다. 그럼 부처님,
이 고된 일상 속에서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대의 선택이 곧 복을 짓는 일이다. 제두장 삶이 괴로운 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의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와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 일이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사는 게 버겁습니다. 이 고단함 어쩌면 좋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묻는다. 그대는 오늘 무엇이 가장 괴로웠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노동. 쉬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일이 괴로운가? 아니면 마음이 괴로운가? 몸은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렇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럼 이 괴로움은 일 때문이 아닌가요? 일은 그저 삶의 일부다. 그 일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버는 족족 사라지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괴로운 것이 아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다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대신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기 때문이다. 전 그저 조금 더 나아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아지려는 마음이 탐욕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라. 그 경계는 매우 얇고 넘어가면 고통이 된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집니까? 욕망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아라. 이것이 나를 평온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목마르게 만들 것인가?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가난이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대는 이미 답을 찾고 있구나. 가난은 상태이고 불안은 습관이다. 불안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추려 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아라.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 그렇게 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가 덜 휘둘리게 된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고요해진다. 저는 지금껏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괴로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삶이 이토록 힘든 이유가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대는 이제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구나. 부처님, 그럼 내일부터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하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걸어라.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 자신에게 먼저 나누어라.
제사장 업은 노력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무거웠다. 부처님, 제가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끼고 일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되물었다. 그대가 말하는 같은 자리란 무엇이냐? 형편도 그대로이고 삶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는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변화라 생각하는구나.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무엇이 바뀐 건가요? 그대 안의 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결과만 보려 하고 있구나. 업이요. 그건 전생 이야기 아닙니까? 업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진다.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이다. 하지만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업은 착한 일과 나쁜 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것이 그대의 업이다. 그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업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인가요? 열심히만 살아선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올바르다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합니까? 탐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업이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전 더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게 욕심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막지 않으면 노력도 탐욕이 된다. 그럼 제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린 것이다. 다만 그 씨앗이 복이 아닌 번뇌였다면 열매는 괴로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조급함이 생겼고 비교가 생겼습니다. 그대는 그 순간 업이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럼 업은 계속 쌓이는 겁니까? 업은 쌓이기도 하고 닦이기도 한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닦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반성하라.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돌아보라.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자비를 놓아라. 그렇게 하면 업이 가벼워집니까? 업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업에 덜 끌릴 때 자유로워진다.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욕심으로 일하지 말고, 분노로 말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마라. 제가 지금껏 쌓은 고통도 모두 제 업이었군요. 그대가 만든 고통은 그대만이 풀 수 있다. 그 방법은 오늘의 말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제 내장 복은 쌓는 것이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다. 이번엔 부처님 앞에 앉지도 못한 채 그저 땅만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참고 일해도 견뎌도
삶은 왜 이리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복이요. 이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만큼은 했잖아요. 이만큼 참고 이만큼 일하고 복은 참고 일한다고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기다리지도 말아야 한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짓는다는 건 그럼 저는 지금까지 복을 짓지 않은 건가요? 노동은 했지만 탐욕으로 했고 말은 참았지만 분노로 채워졌고 베풀었지만 기대를 품고 했다면 그건 복이 아닌 조건일 뿐이다. 부처님, 전 잘하고 싶은데 자꾸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이 저를 무너뜨립니다. 불평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이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억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억울함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불안은 미래를 도둑맞는 것이다. 복은 지금 이 순간 기쁘게 사는 자에게 깃든다. 그럼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그대는 오늘 하루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만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더 깊이 빠진 것이다. 하지만 남을 챙길 여유조차 없습니다. 저 하나도 버거운데요. 그대가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은 있는가?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을 짓는 것이다. 작은 말 한마디가 복이 된다는 겁니까?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업을 씻어내고 복의 물꼬를 트기도 한다. 제자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 그럼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그럼 오늘부터 작은 나눔, 작은 친절, 작은 정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이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쌓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제5장 지금 이 순간 수행이 복을 부른다. 조용한 아침.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왔다. 이번엔 예전과 달리 조금 맑은 눈으로 부처님, 요즘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아직도 불안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덜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었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게 된 덕이다. 하지만 아직도 답답한 순간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이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지금만이 진짜다.
하지만 현실은 당장 돈도 필요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이다. 그러나 마음은 미래에 묶이면 불안해지고 과거에 묶이면 후회에 빠진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이란 절에 들어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절에 있어도 생각이 흔들리면 고요하지 않고 시장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수행이다. 그럼 저는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그대가 지금 말하는 한마디, 생각하는 한 줄, 행동하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다. 하지만 제 삶은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 복잡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고요를 찾아라. 어떻게 해야 고요할 수 있습니까?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의 마음을 그냥 지켜보아라.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그렇게 단순한가요? 복은 단순함 속에 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게 복을 짓는 길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지금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욕심 없이 행동하고 성냄 없이 바라보면 그 자체가 복이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군요. 특별한 수행은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복은 찾아온다. 앞으로도 저는 지치고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대가 지칠 때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라. 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짓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긴 한숨 대신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